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은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오 땅 위에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느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히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예, 아멘. 우리가 갖고 있는 계시록, 계시가 뭐냐 했을 때 주로 이 요한계시록의 의미를 가지고 계시를 이해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1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여기 서두에서 스스로 요한계시록이 계시가 뭐냐에 대해서 슬쩍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계시는 뭐죠?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엔 뭐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뭐다? 곧 일어나야 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누가 누구에게? 그래서 계시의 주체는 누구예요?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암호와 은어로 쓰여져 있어서 직접적인 표현을 삼가하고 애둘러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마치 꿈풀이를 하듯이 암호풀이를 하듯이 이게 뭐다, 이게 무슨 뜻이다, 이게 뭘 가리키고 이게 대격변에 이것을 예언한 거다 이런 식으로 갖다 맞추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계시의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다음에 또 누구를 통하여? 응? 제자를 통하여. 장차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동시에 뭘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무슨 일이 일어났어. 근데 그 일어나게 하신 이가 누구다? 예? 여기가 중요해요.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그 일을 일으키냐에 대해서. 근데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응? 인간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일으키시고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도 일으키시고
일어나는 일의 주체가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계시가 내포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이거를 미리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미리 알려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일을 누가 일으키신다?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벌린다고 믿어? 어? 아니지. 그럼 누가 벌리는 거야? 이필제 인생은 이필제 거다. 그런 거야?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 인간사 모든 생사 화복이 태어나고 죽고 화와 복이 인간 속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관여하고 설득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때때로는 가로막기도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때때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의 종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 삶에 어플라이하면 첫째는 내 인생의 곳곳에 고비고비에 결정적인 순간에 뿐만이 아니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는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게 첫째예요. 그리고 그게 때때로 드러나고 보인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게 지금 계시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지냐 이거지. 그러면 미스터리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거야. 이게 안 보여주는데도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거는. 아니 그거 자체를 저는 못 믿겠어요. 근데 뭔 힘으로 교회를 다니냐? 지금은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응? 지금은 응. 하느님보다는 사람을 보고 먼저 보이는 것 같아요. 사람을? 옆에 사람이 좋아서 오는 거야? 그런 거죠. 사람 좋아서 오는 것 치고는 열심히 굉장하다. 이렇게 좋아? 어? 다 꼴보기 싫고 그렇지 않아 가끔씩? 그럴 때도 있지만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여를 하시고 설득을 하시고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전히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보면 미스터리가 나보다 믿음이 더 좋고 나보다 사람에 대한 사랑이 훨씬 큰 거야. 다 같이. 야, 그거 굉장한 믿음이다. 믿음이 아니죠. 왜? 사람이 그렇게 좋지 않고서야 난 너네들 보고 싶어서 그렇게 계속 온다.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나.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계시를 너무 신비적으로 뭐 이상한 거, 막 암호풀이하는 거, 막 능력을 받아야만 보이고 막 이상해지는 이런 식으로 오도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하는 게 첫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지금까지 중세 철학의 영향 때문에 계시는 이성으로만 감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 왔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면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그것을 수용하고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신학에서 설명을 해왔어요. 근데 제가 보면 이 둘 다 극단이라는 거예요. 이성으로만 아무리 따져도 안 받아들여진다는 게 그게 지금 미스터리가 아주 좋은 지적을 하신 거예요. 저의 포인트에 있어서. 제 생각은 어떤 절대자가 있고 그 절대자가 실제로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내가 그려놓은 어떤 이미지 속에서 그 사람을 믿으면서 의지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절대자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지 정말 살아계셔서 설득하고 관여하고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칸트하고 헤겔을 저기 프로이드를 아주 적절히 조화시켰네. 그게 한철 교수님이 얘기하는 선생 예수에 더 초점이 더 맞는 거 아닌가요? 좀 비슷해? 한인 쪽 교수. 그 사람이 암시하고 있는 중에 하나는 영향력, 가마력,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가마력이 인간에게 가야 할 길과 가야 할 방향을 일러주는 것뿐만 아니라 위로해주고 그런 의미에서 모범이 되시고 본이 되시고 이런 쪽을 강조하는 거죠. 근데 나는 글쎄 과정 철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거보다는 더 끈끈하게 더 깊숙이 인티머트하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관여하신다라고 나는 믿고 있어요.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이론으로 정리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미스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거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자기가 설정한 범위 내에서 자기 범위 내에서 믿는 거라고. 그걸 능가하기가 참 어렵지. 절대라는 개념도 인간이 만든 개념이라고 자기가 만든 개념이란 말이야. 그 절대라는 개념을 넘어서는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문이 닫혀 있단 말이에요. 너무 몰지각하게 우리 미스터 베가 싫어하는 막 할렐루야 막 해서 핵가는 그래서 몰 이성적인 그런 쪽에서의 그 계시록을 신비적으로만 푸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내가 보면 이성의 한계 내에서 가두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자기가 하나님을 설정해 놓고 그 하나님에게 내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게 내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살아가는데 그리고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훨씬 더 견제하고 또 때로는 칭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없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냐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화상통화하는 거야. 연애하는 애인하고 살을 맞대고 연애하는 게 아니고 비유가 돼? 비유가 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하시지만 뭐 내 아내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고 어디에도 다 계시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관여를 하고 설득을 하고 개입을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조만간에 받아들일 거야. 사람들이 응? 지금 제가 쓰는 그 수단이나 어떤 통로는 이성적인 설득력이나 또는 합리적인 설명을 통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오게 하지만 그 설명은 어느 순간에는 그걸 점프해야 되거든. 사람을 뜯어봐서 미스 코리아가 제일 이쁘잖아. 미의 기준으로 보면 그 해의 미스 코리아가 그 해 제일 이쁜데 그 사람 안 이쁘게 보는 사람도 있지. 그러면 그 사람만 수백만 명의 남자들이 달라붙어서 결혼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고. 그보다 훨씬 못한 사람도 시집을 잘 가고 더 이쁨을 받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떤 평가만으로 호불호나 진리를 규명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건너가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육절 그냥 바로 가가지고 9절을 봅시다. 9절 요한복음 14장 9절 읽으실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는 감춰져 있고 지금 미스터리의 얘기를 하면 있는지 없는지 아사무사하고, 그래도 내가 그런 절대자를 설정해 놓고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의 그 가르침이 성경이나 설교를 통해서 주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게 그래도 낫지 않냐,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보여줬다? 이거는 굉장히 비신비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누구를 보면 하나님을 본 거다? 이거 예수의 입에 직접 붙여놨어요. 요한복음이 아주 파격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라는 설명을 덧붙이면서 파격적인 설명을 했는데,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라는 거예요. 감추인 아버지가 누구를 통해서 계시되었다? 이걸 특별 계시라고 교리에서는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하면, 나를 못 믿겠으면 내가 한 일을 보라 그랬어요. 당신이 무슨 일을 했느냐? 사랑을 했고, 또 무슨 일을 했느냐? 사람들에게 평화를 줬어요. 그러면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실천이나 경험이라는 세계가 있거든. 이성을 포괄하는,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아까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보면 미스코리아가 제일 이뻐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옆에 있는 애가 훨씬 자기 눈에 더 이뻐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동의가 돼요? 미에 대한 기준이 주관적이라는 거지. 심지어 선과 진리에 대한 것도 주관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성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잣대가 또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론자들은 감각이라고 불렀어요. sensation. 이성을 reason이라고 해서 독일 쪽에서는 이성이 최고라고 생각했고, 우리 서구 훈련은 그걸 통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미국에 와서는 실용적인 캐시 밸류가 있냐, 실용적인 프래그마틱한 잣대가 최고로 봤는데, 아무튼 크게 나누면 이성이냐 감각이냐 했는데, 그 둘을 합친 것을 뭉뚱그려서 뭐라 그러냐면 체험이라고 해요. 체험. 이성적으로 봐서는 그 여자가 제일 이쁘지 않아. 근데 내 눈에는 제일 이쁘게 보여. 미에 대한 나의 체험은 내 이성을 능가할 때가 있어. 거기까지는 수용이 됩니까? 그 비유가 네. 그럼 다른 비유를 듣게. 내 이성으로는 내가 이거 해서는 안 돼. 근데 나는 이걸 저지르고 있어. 그런 경험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이성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 이성적으로는 내가 이건 도저히 해서는 안 돼, 지금 이 순간에. 근데
내 온몸 전체는 이걸 행하고 있어. 근데 이성과 감성으로 설명되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감성으로는 감각. 감성, 감각으로는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정말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그 감성의 문제는 아니에요. 감성이 아니고 감각. 센세이션이라는 거는 리즌으로, 개념으로 떠오르기 전에 인간이 파악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감각의 덩어리로. 감각적으로 이 사람이 더 이쁘고, 감각적으로 내가 일을 저질러. 이성적으로는 내가 해서는 안 돼. 도덕적인 판단으로 봐서는. 근데 내 감각 때문에 내가 그것을 수용하고 그렇게 내 몸이 먼저 그쪽으로 쏠리는 적이 있네 이거지. 그래서 인간을 이성과 감각의 덩어리로 보는 거죠. 그걸 통체적인 체험, 경험이라고 불러요. 이성적인 판단이 있는데 칸트에게 있어서도 실천 이성으로 보면 순수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어. 근데 실천 이성으로 보면 뭔가 더 있어. 이성적으로는 하기 싫은데 내 실천으로는 그것을 참고 견디며 해내는 수도 있더라는 게 그걸 도덕이라고 불러.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어, 하느님이 있어 이렇게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거 말고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감각적으로 정말 하느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정말 느끼는 사람이 많을까요? 있죠. 없진 않지. 근데 얼마나 될까? 그거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그것을 많이 도와줬지만 가는 길을 막은 사람이 내가 보면 조용기 목사님인 것 같아요. 은사라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데는 도움을 줬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 이해를 굴절시켜버린 거야. 좋으신 하나님, 내가 구하는 대로 뭐든지 주시는 하나님으로 굴절시켜버린 거야. 그 체험이. 그리고 하나님 체험을 하나님 전체로 느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이런 선물로 하나님의 인재를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인지하게 만들어준 큰 공로와 큰 과오가 나는 동시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그게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이 오히려 오순절 계통을 보면서 더 멀어지기도 해. 참 역설적인 건 서울대 교수들이 순복음교회에 제일 많아, 장로들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 있어. 그것도 또 하나의 신비인데. 장로교회 많다고요? 순복음교회. 장로님들 서울대 똑똑하지가 못해서 우리가 근데 질문이 조금 붕 띄었는데 이성이나 어떤 신비적인 그런 걸 뛰어넘고서 온몸으로 온 이성으로 온 감각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통째로 느끼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를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것을 감지하는 사람이 도대체 있겠느냐 이제 그런 거잖아. 근데 자기 얘기를 하다가 이제 화살이 다른 쪽으로 확 와버렸단 말이야. 그 갭이 생겼거든. 근데 그 갭을 예수님은 뭘로 메꿔주냐면 평화를 준다고 돼 있어. 그 앞장에서는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거꾸로 물어볼 수 있지.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머리로는 내 감각의 경험으로는 지금 내 상황이 죽을 것 같아. 어? 근데 눈을 감고 이렇게 있다가 한순간에 의외성이 생겨. 아유, 별거 아니네. 그래서 그냥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경험이 없었어? 그게 순식간에 이렇게 확 되는 적은 없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는 뭐 그런 거죠. 거기 와이프는 어때? 한순간에 도저히 내 상황이 절망적이고 뿔나고 죽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눈 감고 있다가 뭐가 싹 스쳐 지나가는 것 같으면서 생각이 확 바뀌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몇 번 있었던 그 주체를 자기 자신이 아니라고 보는 거야. 장로교 쪽에서 계시를 특별 계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해서 이걸 특별 계시라고 그래. 예수님만 특별 계시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계시를 종결했기 때문에 계시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신봉하는 것을 내가 구원에 예정됐다고 이렇게 아이덴티파이 시켜준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300년 전에 챌린지한 사람이 요한 웨슬레예요. 체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교리적으로는 다 똑같아. 루터나 캘빈이나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면에서 과감하게 수용한 게 뭐냐면 체험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어. 경험론자이기 때문에. 대륙 사람이 아니고 섬 사람이어가지고 체험이라는 걸 받아들였어. 그게 뭐냐면 한순간에 확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한순간에 그가 날 위해 십자가를 졌다는 게 확 받아들여지는 거야. 이게 자기가 아니라는 거야. 자기 힘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문을 열 생각은 없어.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면 좋기는 할 것 같은데 저는 좀 부정적이에요. 그렇게 되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더 좋겠죠.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생각으로는. 나는 아까 우리 전태호 집사가 얘기한 모범을 따라서 주는 가마력을 따라서 내가 그것을 follow하고 imitate 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yes and no가 뭐냐면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은 의외성이라는 게 있대요. 깨달음이라는 거, 계시라는 거는 내가 알고 있던 것을 능가하고 뛰어넘고 내가 알고 있던 방식을 확 꺾어놓는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계시라는 말 자체가 쉬운 얘기로 부부간에 싸우다가 어느 날 턱 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 그렇게 느꼈어?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랬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올 때 내가 전제하고 내가 싸운 논리하고 확 무너지는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잖아. 그게 계시거든. 속을 털어놓는 거. 어떤 때는 소설을 써서 read into 한다고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이 사람이 이래서 이랬겠거냐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탁 터놓고 얘기하다 보니까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일 수 있잖아. 그래서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해가 되어질 수도 있지. 오해가 풀릴 수도 있고. 그게 의외성이고 그게 계시거든요. 계시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앙을 모범을 따라가는 모범답안을 이미테이트 하는 거라고 보진 않아. 그런 요소가 반드시 있고 굉장히 중요해요. 한 3분의 2 정도 될 수 있을지 몰라. 근데 나머지 3분의 1은 둘로 나눠야 되는데 하나는 의외성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이니셔티브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삶에 관여하면서 내가 이전에 미처 몰랐던 것을 확 발려주는 거야. 그런 게 있었구나. 거기에 대해서 좀 문 열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그 나머지 3분의 1의 반토막이 또 뭐냐면 거룩을 향해서 나가도록 예를 들어서 요한 웨슬레는 선한 일을 하라 그러거든. 그리고 가서
남의 어려운 데를 발을 씻어주고 창기촌을 찾아가고 자기 재산을 다 내놓으라고 유산 상속은 죄악이라 그러고 10의 1조가 뭐냐 10의 5조 10의 7조를 하라고 하고 돈이 만악의 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막 딜이 밀었어. 그래서 사람들로 헌신하라고 막 그랬다고요. 근데 그걸 듣는 사람들이 오해를 해. 선한 일을 하면 거룩해진다고 오해를 했어. 근데 웨슬레가 얘기하는 선행은 뭐냐면 자기를 비우는 거야. 욕심을 비우고 교만을 비우고 나태를 비우는 거야. 근데 그 비운다는 거 하고요, 선한 일을 한다는 거 하고 사이에 설명을 안 해준 게 있다는 거야.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남을 도와주려고 그러면 우리 장선희 집사가 집 앞에 있는 홈리스를 데리고 들어올까 말까, 목욕을 시켜서 보내나 밥을 줘서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핍박도 오고 이걸 진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건 내가 오지랖을 떠는 게 아니냐, 주저함도 오고 다양한 생각들이 오는 거죠.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끝까지 관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돕고 특히 그게 수모를 당하고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낮고 비천한 자리에 가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수행하기가 참 어렵더라는 거예요. 이게 실천적으로 해보니까. 그래서 내 교만이나 내 불만이나 내 억울함이나 내 분노나 내 상처를 비우지 않고는 그 일을 끝까지 선한 일을 수행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비우면 내 입장에서는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장악하는 것을, 성령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대. 이성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체험이 먼저 되고, 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하는 게 그 다음에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라는 거는 선한 일의 보상으로서 구원이 되거나 인격이 변하는 게 아니고, 선한 일을 우리 힘으로는 못한다는 것을 체험하려는 거예요. 남 도와주는 게 내 힘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지가 하려고 그러면 자기 의의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되더라는 거예요. 낮고 비천한 자리에는 우리 힘으로는 못 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병을 뒤집어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욕을 먹고 모함을 당하고 이런 일은 자기 힘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는 게 느껴질 기회가 많아진다. 이걸 means of grace라고, 은총의 수단이라고 불렀다. 선한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인간인 내가 그것을 캐리 아웃 할 만한, 수행하고 견뎌낼 만한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넘어져, 자기는 실패해. 그래서 그것을, 그 좌절을 하나님한테 비울 때 은총으로 덧입혀서 해는 것을, 은총이 나를 덧입혀주는 것을, 나를 변화시켜주는 것을, 거기서 평화가 맛보는 것을, 절망적인 상황에서 평화가 맛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를 다듬어가면서 당신의 품성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더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계시. 그래서 means of grace를 강조한 거예요.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기 때문에 means of grace, 선행을 하라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난 내가 보면 웨슬리를 공부한 사람들이 책상에 앉아서 있기 때문에 이 실천이라는 면을 통해서 오는 이
이 변증법적인 과정을 설명을 안 해줘. 어떤 책을 봐도. 비유라고 한 거예요. 비유라고. 제일 강조점이. 감리교원에서 가장 중요한 미인스 오브 그레이스는 뭐냐면 비움이에요. 분노를 비우고, 교만을 비우고, 나태를 비우고, 자기 자랑을 비우고. 그래서 은총이 나를 덧입혀주는 거야. 그걸 임파테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면 실천적으로는 뭐가 빠진 거야? 선행이 빠졌고 기도가 빠진 거지. 근데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이니셔티브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 살아계시다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거 아니에요. 살아계시지만 저 멀리 계시면 안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네, 참 믿음이 너무 그런 것 같아서 참 민망하기는 한데 그게 꼭 저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 이게 어떤 마인드 컨트롤한 것 같은 어떤 그렇잖아요.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에너지가 생기고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굳게 믿으면 실제로 도와주시지 않아도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효과가 밀가루 먹고 약 먹은 기운이 나듯이. 그거 종교에는 그런 요소가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때 이성을 사용해서 의심해야지. 이게 가짜인지 내가 만든 건지 진짜 하나님인지 그건 철저히 의심해야죠. 그 의심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 의심의 끝에서 의외성으로 다시 더 펌해주고 더 평화를 맛보고 그렇게 돼야지 의심이 반드시 해야죠. 맹목적인 신앙이 돼서는 안 되죠. 그건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게 플라시보 효과라 그러나? 네. 네. 그건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그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저는 그 의심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하느님이 해주신 거야. 하느님이 도움이 없었으면 안 됐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너무 이렇게 쉽게 말하지. 너무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말하는 저도 기도를 시키면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좀 이렇게 진짜 하지 말아야 돼. 그걸 끝까지 버텨야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가 온다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는 것이 참 죄송하지만 그렇게 믿고 계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저는 좀 그럴 때마다 좀 힘든 게 있어요. 아니 그게 굉장히 신앙에 좋은 자세라니까. 지금 그런 게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고 의심하지 않는 신앙에는 굉장히 허약해요. 미신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저 나름으로 좀 절망스러운 거는 내가 10년을 교회를 더 다녀도 정말 온몸으로 그렇게 믿고 하느님이 해주시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로 제 체험에서 나올까 안 될 것 같거든요. 물론 10년이 지나서 교회 10년 다니면 조금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걸 정말 믿는 것처럼 해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가짜지. 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는 건 난 원치 않아. 모르겠어요. 저는 나한테 그런 가짜를 대면 난 굉장히 실망할 거라고 내가. 근데 이제 제가 아까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믿고 계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아니 끝까지 그렇게 믿으면 나는 굉장히 좋아하겠지만 아닌데 긴 것처럼 나한테 그러면 나는 굉장히 실망할 거라고. 아니면서 긴 것처럼은 잘 못하니까. 굉장히 좋은 태도예요. 신앙적으로.
근데 잘하면 일 저지르겠다 너도. 진짜로 오면 진짜잖아. 지금도 버티는데 진짜로 오면 일 좀 저지르겠다 나처럼. 지금은 의리 때문에 버티는 거고요. 모르겠어요. 아니 진짜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가 뭐라고 개념 규정한 것만 조금 느슨하게 풀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규정이라고 할 개념도 없어요. 규정이라고 해놓았어요. 아니 나는 된다 안 된다.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있겠냐. 이런 게 다 자기가 요소에다가 이 펜스를 치는 거거든. 그럼 하나님께서는 제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 그 테리토리를. 그 테리토리의 철조망을 스스로 제거하기 전에는 잘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 테리토리의 그 철조망을 하나씩 비우는 거. 이게 신앙이고, 그렇게 하도록 보조적으로 하는 게 선한 일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앉아서만 비우고서 되는 그런 게 아니고 많은 경우에 일하다가 부딪혀요. 일하다가 선교지에 가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리고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용기가 좀 필요해요. 언론 테리토리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한번 가보는 거예요. 내질러서.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감각을 뛰어넘는, 총체적으로 그냥 훅 받아들이는 의외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예측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확 깨달음을 통해서 한순간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야.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야. 그 본을 누가 보여주셨냐 했을 때 예수가 그런 삶을 살았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의 핵심은 계시를 너무 요한계시록 수수께끼를 푸는 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어떤 때는 땅을 파다가 하도 안 들어가. 근데 그게 내 모습이야. 하나님께서 내 심장을 향해서 마음의 밭을 일구시고 싶어 하는데 곡괭이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버티고 있는 내 모습을 내가 곡괭이질을 하다가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레귤레이션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선한 일을 할 때, 돈 버는 일을 할 때는 어떻게든지 머리를 써서 팔려고 하고 돈을 버는 게 목적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선한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열난다는 거지. 그때 우리가 주여 도와주소서 하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야. 하나님이 있어? 이러던 사람이 그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means of grace.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나도 모르게 그 철조망을 확 몇 개를 열어놔. 그때 쑥 들어오면서 바로 그게 너야. 그러면 어떨까? 응? 좋지만 좋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 저는 곡괭이를 파도 안 파지는 그 딱딱한 땅 이래 바로 네 모습이야 라고 깨달음을 주시면 어떨 것 같으냐고.
좋은데 뭐가 좋아? 뭐가 싫고? 그러니까 정말로 그렇게 하느님이 워킹한다라고 하는 걸 보는 것 자체는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정말로 하느님이 살아계셔서 보고 계시다라고 하면 엄청 불편할 것 같아요. 일일이 관여하고 나쁜 짓 하냐, 뭐 좀 달콤한 짓 하려 그러는데 딱 째려보고 계시면 그것도 못하고 이래서. 그러니까 그 찬송가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만약 예수님 한 방에 둘만 있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넌 신학하면 참 잘하겠다. 재주가 있다. 만약에 나중에 기회가 돼서 혹시나 하게 되면 아주 뛰어난 조직신학자가 될 것 같은데, 그거 굉장히 그 돌발적이고 중요한 질문인데, 근데 그 예수가 은경이보다 더 사랑스럽고, 예를 들어서 이거 말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하다가 이혼당했거든. 그거. 나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신혼 때 얘기했다가 아주 찍혀가지고 두고두고 괴롭힘을 당했는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분으로 다가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저의 어떤 그게 의외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그 디멘전 하에서는 그게 다 워킹을 해. 근데 어느 순간 뚜껑이 열리면서 디멘전이 확 바뀌면 불편스러웠던 그분이 내게서 사라지면 불편해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야. 그분이 있어야만 내가 평안을 누리고 안정감을 찾고 그런 세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 디멘전이 달라지는 걸 의외성이라 그래. 그게 계시의 특성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그래서 그 불교에서는 그걸 깨침이라고 불렸어. 깨트려 버리는 거야, 극단을. 두 개의 마디를 깨쳐버리는 거예요. 절대를. 대립되어 있는 상태를 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에 이 대립된 것이 한꺼번에 보여. 지금까지는 모순이었는데 그 모순이 한꺼번에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안 보이는데 산 위에서 보면 전체가 조망되어 있는 것처럼. 근데 우주선을 타고 가보면 우리는 바닥은 넓고 그런데 그냥 동그랗게 하나 돌고 있잖아. 요즘은 비행기 타니까 앞에 전망이 다 보이대. A380을 타면요, 비행기 조종석에서 보는 시야가 보여. 그 다음에 밑에가 보여. 그 착륙할 때 카메라 앵글이 밑으로 내리니까 야, 그거 좀 이상하더라고. 근질근질 하면서 내려오는 거야, 이게 확. 그게 360도, 이쪽으로 360도, 이쪽으로 360도 한꺼번에 보인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후방에서 보는 카메라, 전방에서 보는 카메라, 밑으로 하방, 그 다음에 옆에 조종석에서 보는 시야, 이게 카메라에 다 잡히대요. 신기하네. 그럼 앞에만 봤을 때는 이게 모순인데 아까 네가 한꺼번에 보면 모순이 아닐 수가 있어. 화해를 한다고 생각하면, 어제까지는 불편했던 건데 화해를 생각한다면 그거 별거 아니거든?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통찰이 있다 그러면 오늘 내가 갈등하고 있는 게 사실은 별게 아닐 수도 있지. 그걸 화엄경에서는 한 먼지 속에 온 우주가 담기고 한 찰나 속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담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깨달음의 순간이야. 그때는 모순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요한복음에서 얘기한 거는 어마어마한 선언이고 무시무시한 선언이죠. 날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 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안목으로 내게 다가오는 현실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쫄 일이 아니다 이거지. 이건 어마어마한 선언인데 이 선언이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엄청나게 큰 챌린지예요. 위대한 존재들이 위대하게 살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갇혀 있고 여기와 저기에 나눠진 것 속에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나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고 싶고 권면하고 싶은 건 뭐냐면 늘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과거, 현재, 미래가 한꺼번에 느껴질 때 이 공간의 간격이 확 넘어지는 것 같이 했을 때 주님의 마음으로 내 눈을 깨우쳐 주셨을 때 내가 날 고집하던 것, 날 주장하던 것을 그 테리토리에 철조망을 걷어서 포기하고 나를 비웠을 때 그분이 다가와서 주시는 그 생명의 희열이 있더라는 거예요. 난 이거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거든. 어떤 때는 참 분하고 억울하거든. 믿거든. 근데 그런 것들을 털어버릴 수 있는 안목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주신 그 눈으로 보면 그랬어? 그게 내 모습이네? 그거 별거 아닌데 내가 거기에 너무 갇혀 살았네? 이러면서 진리가 보인다 이거. 근데 그거를 나는 아까 태호 씨가 얘기한 대로 스승이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거기를 다가가서가 아니고 내가 다가가려고 하는 만큼 실패하는 내 경험 속에 내가 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덧입혀지는 은총으로 내가 변형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가다가 실패했는데 끌어올려줘서 거기에 이르는 이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할 수 있는 방식. 이렇게 가면 얼마나 멋있고 좋겠어. 사람이, 그지? 내가 예수를 닮아가서 선한 일을 하고 깨우치고 그렇지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건 되긴 돼. 어느 정도라도 점점 나아지는 거는 나는 믿어요. 그런데 가다가 할수록 자빠지고 자빠지는 우리를 끌어서 이렇게 가시는 임파테이션의 은총이 있더라는 게 그게 매일 매 순간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더 리얼리스틱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실패를 경험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포기되어질 때, 비울 때 은총이 나를 능가해서 내가 예상치 못한 다른 방식으로 더 멋있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변증법적으로 나는 경험할 수 있다. 이게 신앙의 힘이다. 너무 추석 명서만 드립대야겠나? 전체 집사 그런 거 같아? 또 신비로 넘어갔어? 아니 예전부터 나온 얘기지만 종교는 아편이다 라는 것은 이게 약간 꼭 그런 말씀이 이게 약간 중독자가 되지 않으면 그런 경험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첫 시작부터 그렇게 경험하기는 어렵고 어느 정도 조금씩 그 맛을 보고 이게 중독되듯이 조금 더 나가야 그런 반복되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낮아지는 것들을 구하지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가능할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기는 하지만
그 기본적인 그런 중독됨이라고 하긴 좀 하여튼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병행되지 않고서 전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해주기는 쉽지 않겠다 생각은. 그 중독을 은총으로 덧입혀서라는 단어로 썼지. 옛날 그러니까 그 어른들은. 은총이라는 게 좀 뭐랄까 하여튼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부딪혔을 때 더 많이 나타나는 거라고 그럴 수 있겠지. 얘기하시니까 아무래도 그러면은 그렇지 못한 환경이면은 그렇게 맛보기가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좀 찾아가야 처음에는 어느 정도 찾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아닌가. 그걸 이제 민설 그레이스라 그래가지고 기도, 금식, 그 다음에 집회 참석 이런 것들까지를 다 선한 일, 가난 구제 이런 것들을 다 민설 그레이스라 그랬죠. 그러니까 별일 없을 때는 새벽에 일어나서 한 1시간쯤 앉아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런 게 자기를 비우고 자기 모습을 쳐다볼 수 있는 은총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말한 단어로 되면 잔잔한 기쁨의 중독이 오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중독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면 그 평화가 사라졌을 때 불안하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내 모습을 봤을 때 내가 막 갈등하고 결정을 못 내려서 주저하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야 더 거기에 중독될 수 있겠지. 은총이. 거기까지 안 갔어?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막 불안하고 짜증이 나고 막 자기 마음에 더 갈피를 못 잡고 이런 데까지 안 갔어 아직? 아직 거기까지 못 가요. 응? 여태 안 가고 뭐 했어? 자기 힘으로 닮아가려고 애쓰고 있어 아직도? 저에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독이라는 단어를 써서 조금 불경스럽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화평과 평강에 중독된 다음에 그리스도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 중독이 내가 그분을 향해서 의지적으로든지 아니면 다른 데 탐닉하면서 그 함께함을 내가 스스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끊어버렸을 때 오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 오는 불안감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기를 비우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를 사모하고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산 강조하지만 너무 마술적이거나 신비적인 요소로 이것을 풀지 말라는 것. 이성의 한계로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 다를 넘어설 수 있는데 그걸 체험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그 체험은 참 의외성으로 다가올 수 있고 많은 경우에 남을 위해서 선하고 거룩한 일에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헌신할 때 선한 공덕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그 일을 꾸려나가려면 기도하고 의지하고 또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 주권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몰림 속에서 합의를 더 경험하기가 쉽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이 우리 속에 탁 드러나는 거, 와 이거구나 하기가 더 용이하더라는 게 그게 means of grace입니다. 너는 지난번에 네가 저기 어디냐? 거기 이동훈 선교사? 네? 이동훈 선교사님네. 태권도요? 거기서 계단 만들면서 그걸 경험한 줄 알았지. 근데 그게 지금 얘기 그렇게 하시니까 또
그냥 생각이 불경스럽게 비유가 계속 되는데요. 괜찮아. 그러니까 이 마약이라는 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근데 이게 목사님의 이렇게 설명을 계속 들으면은 이거에 대한 뭐 성분과 뭐 이런 거에 대한 제조 방법이나 뭐 이걸 맛봤을 때 느낌이나 뭐 이런 것도 계속 이게 설명하는 걸로만 이게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나쁘게 들리면 이게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불안하다. 이게 이것도 좀 비정상적인 느낌 아닐까? 좀 약간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이게 뭐랄까 그러니까 선한 쪽으로 얘기를 더 선해지는 거라고 보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소멸하는 거 아닌가, 계속 걸리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없으면 불안하고 주님이 없으면 평안하지 않는 나를 늘 주님이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둘만 있는 관계, 이게 아주 기쁘고 좋아야 되는데 이게 약간 나는 없어지고 로봇 같은 약간 그런, 이게 진짜 평안을 주는 걸까? 이게 물론 이제 맛보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장애가 계속 좀 있지 않나, 좀 걸림돌이 좀 되는. 내가 그 마약을 안 해봐가지고 나 정확한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 해줘서 미안한데, 그 엑스타시의 깊이 속에서 자아가 사라지느냐? 자아는 있어. 어떤 엑스타시를 경험하더라도 그 엑스타시 안에 자아가 소멸되느냐?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상현 신부가 글에서 남긴 것처럼 온 우주로 자기가 넓혀지는 체험을 했고, 온 우주가 자기 것인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부자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고 말았는데, 그거는 가난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수사의 신학적인 틀에서는 그렇게밖에 이해 안 될 수도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체험한 세상은 온 우주로 내가 넓혀지더라는 게 소멸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 소멸에 대한 내가 자아 상실에 대한 유혹과 두려움이 얼마나 큰 거는, 그건 정말로 미스를 할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이렇게 물에 쭉 빨려드는 그런 두려움이 정말로 극복하기 어려워요. 몇 달, 몇 년 걸릴 수도 있어, 그 극복하기가. 그런데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는 자아의 소멸이 아니고 자아의 확장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굉장히 대단한 존재라는 걸 컨펌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짜잔하게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지, 내가. 짜잔한데 목숨 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가 가능한 거지, 다른 것을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나 자신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확장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 걸고 거기에 인생을 소진할 수 없는 거야. 1,000만 불, 2,000만 불 재산에 자기 목회나 자기 존재를 매도할 수 없더라는 거지. 상실이 아니고 확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아까 똑같은 얘기의 뒤집은 표현인데, 같이 있으면 불편할 거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같이 있어서 너무 좋으면 떨어지면 불안한 것처럼, 그분이 나를 비우게 해서 나를 다 빼앗아서 나를 소멸시키는 게 아니고, 내 옛사람을 소멸시키고 내 존재가 우주랑 똑같이 큰 존재라고 만약에 깨닫게 해주신다면, 그 다음부터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질 수도 있죠. 내가 이런 사소한 거에 목숨 걸고 살 인간이 아니구나,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좀 더 굵고 큰 거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지 않을까? 오늘 우리 셋만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은 재미없겠다. 지금 두 사람도 굉장히 신학적인 질문을 하거든. 근데 그 태호 씨는 그 고비를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자기 확장의 자리로, 소멸이 아니라. 그러니까 들어서는 많이 알고 이해는 뭐 그런다라고 이제 생각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실천을 하려고 보면 근데 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많은 경우에 의외성으로 찾아와요. 내가 추구한다고 해서 이 길을 간다고 해서 그 목표의 끝에 가서 성취되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한 거는 실패야. 그러니까 그게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매일 그러면 사람이 뒤집어지겠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연속성,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성숙의 단계든 뭐 더 기쁜 단계든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여튼 그 자리보다는 또 다른 자리에서 또 다른 모양으로 계속 경험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 순간에는 그게 너무 힘들고 안 믿겨지고 내가 느낀다는 게 지난번에는 좀 한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또 다른 순간을 맞이하면 전혀 다르게 느껴지고 막 그런 경우가 종종 할 때마다 그게 저는 좀 이게 확장이라기보다는 표현보다는 이게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내가 뭐 얼마나 큰 거길래 내가 이렇게까지 해? 뭐 이런 느낌들이 좀 드는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고백인데 문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듣기 싫은 얘기부터 먼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댈 데가 그분밖에 없다는 거야. 그분이 만약에 진짜 살아계시고 절대자라면 우리는 그분 외에는 딴 데 가서 어떻게 대답을 찾을 길이 없다는 거야.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그분에게 해야 된다는 게 자존심도 상하고 속상할지 모르지만 그분밖에 없고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두 번째 위로의 얘기는 뭐냐면 한 번 고비를 넘기고 두 번째 고비는 그 고비가 아무리 힘들어도 한 번 했던 그 경험 때문에 자전거를 탔던 자빠졌지만 탔던 그 경험이 그 다음에는 쉽게 올라타고 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해본 거는. 그러니까 그거 말씀엔 동의를 해요. 할 때마다 힘든 그 거는 분명한데 실패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여쭤봤을 때 아, 그때 어떻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할 때 또다시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이게 당연히 이제 더 도움은 되는데 도움은 되지만 그 순간은 이렇게 힘이 드는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여쭤보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해. 안 하면 뭐 할래? 맥 빠지는 대답인데 사실 안 한다고 특별히 뭐 더 나아지거나 더 좋은 길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 길을 또 가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스스로 남들이 봤을 때 조금씩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 고비가 그 이동훈 선교사네 가가지고 네가 많이 약간 점프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너는 동의를 안 하냐? 전혀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어? 근데 이제 태도에 있어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좀 냉소적인 태도를 갖고 있거든. 빈정대거나 냉소적. 근데 그 애티튜드를 바꾸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어느 시점이 되면. 소위 나는 포지티브 띵킹을 하려는 게 아니고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필요한데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넘어왔으면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거지. 의심은 좋은데 냉소적으로 틱틱틱틱 이렇게 굳이 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볼, 그게 나는 용기라고 생각하고 지혜라고 생각해.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말라 이거지. 적극적으로 덤벼보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게 더 내 스타일에 맞는지. 나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는 죽음이라고 생각해. 왜 과거에 해오던 생각에만 머물러 있냐. 그래서 새로운 태도로 세상을 보는 거야. 어프로치를. 그러니까 그 새로운 세상을 보고는 싶죠. 근데 그런 용기도 안 나고 그 봤다는 분들의 얘기를 잘 모르겠어요. 잘 뭐 그러니까 가고 싶은 용기가 좀 잘 안 생기는데. 뭐 저 사람들 봐도 뭐 크게 달라진 것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현실을 희생하면서 겨우 가자는 게 저기냐, 뭐 이렇게 계산이 쓸 수는 있겠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요만큼의 차이가 자살로 갈 수도 있고, 요만큼의 차이가 인생을 긍정할 수도 있고, 요만큼의 차이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생명의 힘이 되기도 해. 사실은 그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인간의 품격을 다르게 만들 수도 있어. 그게 누적되면 굉장히 무서운 거지만 그 작은 차이, 별거 아닌 것 같은 게 실제로 자기가 해보려고 그러면 몇 년이라는 호송세월을 통해서 겨우 얻은 것일 때가 많아. 그러니까 그렇게 가려면 일단 제가 보기엔 편견이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오케이. 근데 그 편견은 뭐 예전에도 소개해 주셨지만 그 제가 어렸을 때부터나 지금까지 제가 자라오면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제가 이렇게 형성이 된 건데 그 부분을 저도 용기를 내고 싶고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그거에 대해서 잘 몰랐고, 근데 또 이제 그걸 다시 보자고 하니까 이제서야 이제 보자고 하니까 좀 용기도 좀 안 나지만 또 가끔가다 이렇게 지적해주고 알려주는 분들이 있으면 고맙기도 하고, 아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나는 그냥 이게 습관처럼 해왔는데 이게 내 모습이구나 라고 하면 뭐 좋은데,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제 스스로가 막 아 이것뿐이야 라는 마음이 좀 뭐 안 되면 말지, 이게 좀 저의 그러니까 얘기하신 좀 이게 습성이라고 할까, 그냥 뭐 꼭 굳이 내가 먼저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느낌? 뭐 이런 것들이 생각만큼 잘 고쳐지지가 않으니까, 그것도 이제 주님 도와주세요 한다고 해서. 근데 이제 두 가지를 나는 관찰이 되는데, 하나는 사람들이 다 충고해주는 게 100% 다 맞진 않아. 첫째.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얘기해주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 영적 순례의 입장에서 얘기 안 해주는 것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100% 귀 기울이고는 거기에 흔들릴 이유는 없다고 봐. 사람들이 다 좋다 그러면 좋긴 하겠지. 심지어 나도 다 좋아하진 않잖아.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 중요한 거는 자기가 자기 과거로 돌아가서 직면할 수 있는 용기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게 과거의 짐으로부터 해방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자기 과거를 보게 할 때, 아, 내가 그때 이거에 억눌린 게 있었구나. 이게 지금 나로 애딕되게 하는구나. 이걸 반복하게 하는구나. 이런 애티튜드가 거기 국민학교 4학년 때 형성된 거구나. 이게 보이면 그 짐으로부터 자유한 게 더 좋지 않겠냐 이거죠.
하루아침에 쌓아진 게 40년, 40몇 년 동안 쌓아진 게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40년을 그걸 지고 살 이유는 없잖아. 자유의 문제죠. 자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게 됐는데 자기 과거를 자기가 계속 되풀이하고 반복할 이유는 없지요. 그래서 똑같은 말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말을 픽픽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 그릇을 좋은 걸 담아가지고 이렇게 덮어줄 필요는 없잖아. 이쁘게 주면 더 낫지 않을까? 근데 나는 여러분들한테 지적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팍 찔러서 얘기해 주는 게 있거든? 그건 어쩌면 내가 여러분 개개인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고,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일반적인 목사님들이 참기름 바르는 것처럼 이렇게 애들로 얘기해가지고 그것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에 대한 반발 때문에 내가 더 그렇게 하는지도 몰라요. 나도 나이가 더 들면 그 부드럽게 하면서도 하는 방법까지 승화될지 몰라도 소파 아직은 아니야. 근데 지금 태호 씨한테 얘기하는 거는 그것하고는 좀 다른 얘기 같아. 자아 상실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과거를 굳이 반복할 이유는 없다는 거지. 남이 뭐라 그러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5년, 10년 가서 승화되면 그때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 늦지 않는다는 거지. 그걸 신율이라고 그래요. 세상은 타율적인 인간을 많이 요구해. 남이 이러면 빨리빨리 고치고 맞추고, 근데 그 속에서 자기는 사라지는 거야. 남한테 맞출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한테 맞추면 돼. 그러니까 그 사이가 그거를 판별하기 위한 게 기도인가요? 당연하죠. 그리고 그 열려진 마음으로 생활하는 속에서 의외성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깨우침이 있죠. 앉아서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내 방식을 포기하는 자세로 하루를 살 때 순간순간 예기치 않은 순간에 뭔가가 깨우침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 여기 계시네, 아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이런 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문을 막지만 않으면, 사모하면 더 좋고 문을 막지 않고 동행하는 심정으로만 살면 그런 깨우침의 기회가 훨씬 많이 오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욕먹는 거는 각오해야지.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10년 동안 욕먹고 50대 가지고 좋아지면 나보다 10년이나 빠른 거잖아. 얼마나 고무적이야. 용기를 내십시오. 몇십니까? 내가 시계가 없어서 9시 5분? 정리합시다. 5분 안에. 더 나머지 분들 얘기 안 하신 분들, 우리 오고 간 얘기를 좀 코멘트 하거나 좀 보충해 주거나, 아 얘기 중에 여기 좀 빠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 해주세요. 남들이 관여 안 하시면 두 분 마지막 5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면 순간순간 그러니까 느낌이랄까 뭔가 얘기하시는 것 같은 뭐 하여튼 그런 건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저에게 부딪히는 다가오는 이제 뭐 이게 반항적인 모습은 그러니까 제가 기대했던 거랑은 전혀 동떨어지다라는 거 하고 일반적으로 보면 이거는 하기 싫은 거거든요. 보면은 목사님 얘기하시니까 뭐 가보면 뭐 결국에는 좋겠다 하시는데 이 결국이라는 게 뭐 한 수십 년 후인 것 같은데 당장은 저한테 굉장히 괴로울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꼭 그렇진 않아요. 아니 물론 이제 케이스마다 아니 다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맞아 얘기를 해요. 내가 얘기할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첫던 용기 내서 이렇게 이거는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은 있어도 선뜻 그런 용기가 그러니까 이게 과거 보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고 실생활에 있어서도 계속 부딪히는 문제인데 그럴 때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한다고 해서 제가 그 사슬이라고 할지 뭘지 몰라도 이거를 돌이켜서 이제 그쪽 가는 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은데 뭔가 부딪히는 것이 있다는 거. 그리고 주시는 느낌이 의외성인데 많은 경우에 내가 하기 싫고 손해보는 쪽으로 나한테 요구하시는 것만 같아서 그걸 당장 수용하기 힘들다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거를 계산하지 않고 그냥 확 느껴지는 대로 저질러 본 적은 없어요? 많은 경우는 주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저질러 보고 그러니까 반반씩 해보라 이게요. 무슨 얘기냐면 주저를 반하고 내질러 보는 걸 반을 해. 정확하게. 그래서 결과가 그걸 저지르고 난 다음에 결과가 어떤 게 난지를 우리 EPTS처럼 냉정하게 비교 분석하면 되잖아. 아니면 돈으로 환산해 보든지. 내가 얘기하는 게 이해가 돼요? 느껴졌는데 주저해서 안 하는 게 90%, 100, 뭐 80%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비교를 해보란 말이야. 한 번은 주저해보고 한 번은 그냥 확 눈 감고 저질러보고 느껴지는 대로. 그래서 두 개의 열매를 보라 이거지. 그래서 확 저지른 게 지나고 나니까 이게 손해가 아니고 훨씬 나한테 낫고 식구들한테도 더 낫네. 만약에 그렇다면 획 내지르는 쪽으로 가고 주저하고 안 가고 하나님 나한테 그런 마음 주셨지만 나는 못 가겠고 이거 하니까 지난번에 했다가 개망신했으니까 전 안 갈래요. 이렇게 버텨보든지. 그래야 뭐가 양당 간에 뭐가 나오지 않겠어? 내가 결국이라는 얘기는 저지르고 나서 결국은 이런 뜻이에요. 10년, 20년 후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성격 면에서는 네. 와이프가 잘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저는 얘는 듣지도 않고 그냥 뛰어나가기 때문에 내가 자꾸 다리를 잡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너무 주저를 하고 계산 돌리고 하니까 제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싫거든요. 저의 이런 모습. 그러니까 얘는 다 안 듣고 반만 듣고 뛰어나니까 내가 자꾸 잡는 거고 너는 다 들은다면은 그 다음에는 들은 대로 한 번 더 저질러 보라 이거예요. 더도 말고 들린 대로 느껴진 대로 그리고 결과를 비교해 보라 이거지. 근데 느껴지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지금. 그게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겠네. 주저하게 만들면. 그지? 내가 실천적인 어드바이스인데 어떻게 생각해? 다 듣고 느껴지면 내가 하기 싫은 쪽으로 충동을 준다는 거는 그건 계시가 분명해. 내가 그랬잖아. 계시는 계속 얘기한 게 그거잖아. 내가 하기 싫은 거 하라고 하시는 게 계시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들리는 걸 계시라고 착각해. 그건 아니야. 우리가 악하다는 것을 여전히 죄성과 죄의 뿌리가 남아있다는 걸 무시해서 그따구 소리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사람이 아무리 올라가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올라갈수록 더 고귀한 것, 더 높은 거 요구하시기 때문에 밑에서 겪는 고통이나 위에서 겪는 고통이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맨 마지막에 뭘 요구했어? 십자가 지는 거 요구했거든. 다 했는데 공생했다. 날 본 게 아버지 본 거라고 계속 했는데 맨 마지막에 또 요구한 거는 처음에 요구당한 만큼이나 힘든 거야. 공생에 시작할 때 40일 금식하면서 돌이 빵이 되게 하는 그런 유혹이나 똑같이 힘든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네가 그렇게 하기 싫은 거를 내가 이동훈 선교사를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거를 버텨냈을 때 너 죽었니? 과로사 했냐고. 계속 그 얘기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별로 힘들지 않았거든요. 옛날 같으면 입이 튀어나가지고 툴툴대고 그냥 중간에 막 물건 싸고 그랬을 거라고. 한번 넘어간 고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고비를 넘었다는 게 그 다음에 유혹이 또 찾아와서 툴툴거릴 수 있지만 한번 넘어가면 끝까지 버텨내는 내성이 벌써 생긴 거라는 거예요. 어떤 고비든지 여러분들이 한번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번에는 상대적으로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죽을 일이 아니라는 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전집사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위해서 한번 일주일 동안 이번에 나랑 같이 가면 어떻게 생각해? 전도집사. 반씩 정확하게 해보는 거야. 느껴지는 대로 주저하는 거 반. 느껴지면 뒤돌아보지 않고 확 저지르는 거 반. 그래서 결과를 쉬는 시간마다, 아니 그러니까 식사 시간마다 점검해봐 자기가. 아, 선교지에서 그런 일이 생기나요? 당연히 생기죠. 일단은 아니 그래서 하루 당긴 거는 저지른 거지. 저지른 거잖아요. 그렇지, 잘했어. 뭐, 가서 보라고 저지른 게 나은지, 그래서 집안이 망했는지 그런 걸 자기가 냉철하게 분석해 보라고. 신앙에는 이런 분석하고 따지고 이게 진짜 맞는지 컨펌하고 자기가 정말로 거부할 수 없이 확 들어오는 이 이성적인 점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맹목적인 추종이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현명하다면 둘 다 점검해 봐야 돼요. 이쪽도 열어놓고. 안 된다는 쪽만 보지 말고 주저하는 쪽을 보지 말고 그냥 확 느껴졌을 때 저질러 보는 거야. 그리고 정말 이게 맞는지 내 이성을 능가하는 깨우침이 그게 정말로 맞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게 그런 기회를 주셨는지 자기가 현실에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자기한테 갇히지 말고. 이건 안 된다라고 미리 금을 걷는 것도 그건 자기가 설정한 거잖아. 미지의 세계가 얼마나, 우리가 못 본 세계가 얼마나 많아. 두 개를 다 해보고 점검해보자 이게. 나는 이쪽에 인생을 걸은 거예요. 늘 새로운 쪽에, 늘 안 보이는 쪽에, 늘 이끌어가는 쪽에 거기 걸은 거라고. 내가 확실히 아는 쪽에만 나는 반복하고 살고 싶진 않아. 이렇게 하나님 계시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듬어 보았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기에는 당신이 친히 보여주시기 전에는 당신을 다 열어서 우리같이 하찮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목숨을 걸었는데 십자가에서 우리는 아직도 당신의 그 크신 사랑을 깨우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의심하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하고 정말 계신가 회의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신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당신을 사모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고 우리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걸 컨펌하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목숨 걸었다는 것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